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주관적인 동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고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대부분 내가 살아오면서 주관적으로 배운 지식과 또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환경과 경험에 기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흔한 실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 또는 흑백 논리, 회기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이 이런 착각과 오해와 실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내고 있는 문제도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은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체험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믿게 돼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주관적인 경험이고 체험일 뿐인데 그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자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은사만이 가장 소중하다. 다른 은사들은 내 은사만큼 가치가 없다. 은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나보다 아래다. 이런 일반화의 오류와 흑백 논리와 회기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무조건 성령의 은사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성령의 은사를 약간 신비주의나 이단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주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흑백 논리와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사고하고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그 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앞선 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았듯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쳐서 내 안에 자아를 부수고 죽여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고 있는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꽂아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예수가 주인 되어서 예수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워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내면의 영적 전쟁과 이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물론 예수로 인해 자유함을 얻고 해결함을 받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이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 본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순간도 있고 이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힘으로 이걸 해보겠다고 막 억지로 애쓰다가 안 돼서 절망에 빠지는 순간도 있고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시간이 지날 때 어느 순간에 예수로 인해서 자유함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레위인들이 금송아지에 절을 한 자기의 형제 자매를 칼로 쳐서 죽이는 아픔으로 이것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내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소중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이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당연히 넓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성이에요. 그 쉽고 넓은 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 종교주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복을 받으니 쉬운 것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든지 뭔가를 그렇게 하면 얻는 게 있고 또 만족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어요. 결과도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이룬 게 많아요. 그 결과와 성취감과 보람을 우리는 은혜라고 또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도 그래서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위해 사람들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게 더 쉽고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행사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하게 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취와 업적과 보람을 느끼게 하면 사람은 그걸 은혜라고 믿어요. 거기서 얻는 만족감과 보람을 은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 그 성취감을 계속 얻기 위해 계속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뒤를 돌아보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것 같은데 열심히 하면서 달려온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정말 이룬 것도 많고 눈에 보이는 업적도 많고 성취도 많은데 다 내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진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난 경험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습만 남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뜻만 주장하는 고집센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30년 전보다 더 고집스러워진 거예요. 나만 주장하고 여전히 내 뜻만 주장하면서 교회 일을 할 때도 내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나와 반대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그래서 내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기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저희 플래그십 처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넓고 쉬운 길 가려는 게 아니라 좁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가려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오늘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나로부터 시작해서 막 일반화에 오류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한 몸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출석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귀가 닳도록 아마 들으셨을 말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의미로 이 말이 다가오세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으로 다가오십니까? 늘상 듣는 말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같은 뜻에 동의하고 그냥 하나의 목적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력한다. 뭐 이 정도 뜻으로 우리가 생각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쉬운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이 말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몸이래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어도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들과 같이 있으면 부정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믿는 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주인과 종이 한 몸이래요. 그 당시 노예와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물건처럼 사고 파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노예와 종이 지금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오늘날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으로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목적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력한다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나와 전혀 다른 신분과 문화와 경험과 지식과 체험을 한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의 통념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지식과 배경과 문화와 신분을 다 깨부셔야지만 그들과 하나가 비로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자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금묵자흑이라고 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 비슷한 학력, 비슷한 경험, 비슷한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잘 맞고 잘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신 부부들을 보면 두 분이 서로 닮았습니다. 그럼 굉장히 서로 싫어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닮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남편을 보거나 아내를 보면 아 상대방의 배우자도 대충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에서처럼 성격 나쁜 어떤 부잣집 아들이 착하고 가난한 집 딸을 만나는 경우는 현실에서 거의 없는 일이죠. 없으니까 드라마나 영화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나와 비슷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고요. 그 안에서 유대감을 쌓고 그렇게 나에게 익숙한 영역들을 만들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다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익숙한 영역이 강제적인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다 깨어지는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군대 갈 때가 그래요. 군대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제가 군대를 딱 들어가니까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다 만나봤습니다. 저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 완전히 다른 배경, 경험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와, 세상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처럼 움직이게 할까요? 조직,
명령, 시스템 이것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한 몸은 아닌데 하나는 아니지만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명령과 조직과 상과 벌, 포상 이런 것들로 다양한 자들을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이 군대라는 것이 첫 번째로 자기의 익숙한 영역이 깨어지는 순간이라면 저는 군대만큼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장소가 또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도 군대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특별히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다양한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정말 다양한 환경,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역, 출신, 문화와 배경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 이민교회예요. 이거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 개척한 지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도 파가 4파로 나뉘어져서 싸웠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해서 교인이 4명인데 파가 4파래요. 교회가 4명인데 파가 4파. 그만큼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이렇게 다른데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의 몸처럼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군대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교회도 그냥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처럼 사람들을 하나처럼 하나는 아닌데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려고 교회도 조직을 이용하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상과 벌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행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걸 통해서 거기서 느끼는 막 보람도 있고 막 전후에 끈끈한 우정도 생기고 함께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잖아요.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그 안에서 사람들은 팔을 나누고 있어요. 같은 행사를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일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구역을 해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교제하고 싶어 해요. 여전히 그 안에서도 자기의 익숙한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능적인 본성은 절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다. 주인과 종은 한 몸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처럼 같은 뜻과 같은 목적으로 힘을 합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시스템과 조직 안에서 협력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한몸됨은 힘을 합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내가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익숙한 영역을 다 깨부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경험한 지식, 배경, 문화, 내가 갖고 있는 익숙한 모든 영역들을 깨부숴야지만 비로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나를 부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한 성령을 마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익숙한 영역들을 깨트려 부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어요. 신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한 몸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과 나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같은 선상에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먼지와도 같은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몸 되시겠다고 내가 되어주시겠다고 신이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먼저 포기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나이지만 내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 바뀐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셨기 때문에 나와 예수는 이제 한 몸인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변했어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나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몸이라는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 성령도 마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몸이 물을 계속 마셔야만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의 체질로 예수 안에 나로 새롭게 바뀐 이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을 계속 마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 우리도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제 자매와 한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성령을 마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받아야지 이 안이 성령으로만 가득 차야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익숙한 영역들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세례받고 성령을 마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누고 주인과 종을 나누며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CD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CD 모임을 할 때 나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CD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누기 위해서 CD 모임을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CD 모임을 할 때 이 안에서조차 나의 생각을 나누고 나의 경험을 나누고 내 안의 지식을 나누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그 안에서도 파가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랑 비슷한 것을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성별대로 파를 나누어야 된다. 비슷한 연령대로 구역을 나누어야 된다. 비슷한 자녀 또래 가진 사람끼리 나눠야 된다. 또 그 안에서 다양성으로 구분하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나로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나로 시작할 때 다양성으로 구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해야 돼요. 매일 성령을 마심으로 말씀의 만나를 먹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할 때 수많은 다양성들이 하나로 통일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눠 마실 때 예수로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을 때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셨네. 정말 놀랍다. 예수님은 정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위대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로부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나눌 때 예수님은 나한테는 저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는데 저 사람이 만난 예수는 아무래도 가짜 같아. 저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게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한 몸 되어서 체질이 변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성령을 마심으로써 한 몸 되어지고 한 몸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 좀 긴데요.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한 몸이 아닌데 한 몸됨을 막 이루어가고 한 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한 몸인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잘 몰라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한 몸이구나. 이 한 몸됨을 열심히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두 가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크가 있고 기타가 있고 뭐 이런 기타 스탠드도 있고 의자도 있습니다. 이것들의 재료는 다 다르죠. 뭐 하나는 쇠로 만들어져 있고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재료와 원천이 달라요. 다 만들어진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들은 한 몸이 아니에요. 근데 기타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기타 넥이 있고 기타 줄이 있고
기타 몸통이 있습니다. 이미 기타라고 하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각각 파트를 이루는 부분이 다르고 그 안에서 각각 하는 역할과 일이 다를 뿐인 것이죠. 이 각각의 부분들이 조화롭게 하나됨을 지킬 때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로 기타가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타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부분, 다른 역할로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성령이라고 하는 재료와 원천이 같아요.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한몸됨을 열심히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습과 역할은 달라도 한 몸임을 믿고 한몸됨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각각의 파트와 역할을 맡은 지체들이 서로의 역할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잘 알지 못해서 어떤 지체는 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데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타인데 밖에 있는 의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 마이크 스탠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발과 귀가 바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중동 문화에서 이 신체 기관 중에 이 발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상징할 때 발을 얘기했어요. 신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중동 문화권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손이었어요. 특별히 손 중에서도 오른손. 오른손이 가장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의 동상을 넘어뜨린 이후에 이라크인들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다 발로 밟았습니다. 이렇게. 발이 가장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이 동상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2011년에 보면 이집트인들이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 당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자기의 신발을 다 들어 올렸어요. 중동 문화에서는 이 발과 신발이라는 것이 가장 더럽고 불결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항상 자기는 더럽고 불결한 취급을 받아온 이 발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손만큼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가치가 없는 존재이니 나는 한 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눈보다 귀가 중요하지 않으니 귀도 똑같이 나는 한 몸이 아닌가 보다 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할 때 새로운 새가족들이 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새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미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사이라서 정말 친밀한 공동체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굴러 들어온 돌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지체는 나는 다른 곳에서 온 지체처럼 느껴지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인데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 3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학교도 진짜 안 나가고 그 당시 저희 때는 이제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학생들이 준비한 걸 발표하잖아요. 근데 문학의 밤 행사하는 날까지 밖에서 놀다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술 냄새를 펑펑 풍기면서 오는 애들이 이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막 의리도 있고 교회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조금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아이가 저 아이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저도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부모님들의 염려와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도를 넘어서 감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눈빛과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애들도 어린 아이들이지만 사람인데 자기를 보는 불편한 시선과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마치 이 교회의 발과 같은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존재인데 여기 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 몸됨을 계속 지켜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한 몸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변에 그렇게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한 몸이라고 일깨워주고 가르쳐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한 몸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발과 같이 느끼는 지체가 있지는 않은지, 나는 굴러 들어온 돌같이 느껴지는 존재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한 몸됨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와서, 아까 예로 들었던 일진과 같은 그런 불량한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만큼,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아이도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도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로 시작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한 몸 되면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늘 불안함, 늘 두려움이에요. 예수로 시작해야지 늘 확신, 늘 승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몸 안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귀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네, 뜬금없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체입니다. 네, 한 번 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 3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계속 바울이 한 몸임을 이제 설명하면서 각 지체의 각각의 역할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플래그십 처치의 필요한 자리에 각각의 역할을 위해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자는 사도일 수도 있는 거고, 교사일 수도 있고, 안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찬양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각각의 내가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걸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존재가 이 몸에 꼭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나로 시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로 시작하게 되면 나의 역할이 무엇이고 나의 필요가 어디인지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모으셔서 가르치셨던 한 몸 공동체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 12제자의 한 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날 저녁 밤까지 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했지만, 함께 한 뜻과 한 목적으로 연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미 했을 때처럼 그 자리에서까지 나로부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의 생각, 내가 얻을 유익만 생각하며 꽉 차 있었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의 진리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체험했을 때,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비로소 성령을 마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자기를 버리고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이전처럼 한 몸으로 같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되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한 몸됨으로 부르신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교회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모인다고, 같이 먹고 자고 한다고, 매일 만나서 차 마시고 웃고 떠들고 여행을 같이 가도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가르침을 받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몸 되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그런 걸 한다고 한 몸 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 몸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성령을 마실 때에만 한 몸됨을 깨닫고 한 몸이 지켜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를 마시고 성령을 마시면서 이미 우리가 한 몸이었음을 깨닫고 그 한 몸됨을 열심으로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